한 아이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무당벌레 한 마리가 있었고 아이는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누군가 지나가며 무심코 벌레는 징그러워 하며 발을 내디뎠고 아이는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도 살고 싶어 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단순한 감성이 아닌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어떤 존재든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명이라는 점은 같다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저마다 살아가고 싶어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은 이토록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모두가 생명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죽이지 말고 죽게 하지도 말라. 하지만 인간은 이 명제를 잊고 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명을 소비하고 심지어 희생시키며 살아갑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미용과 실험을 위해, 혹은 분노와 경쟁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을 끊어버립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때는 전쟁이 되고, 동물일 때는 학살이 되며, 자연일 때는 파괴가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이용하는 데 너무 익숙해졌고 그것이 어떤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오는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식을 하느냐, 비건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태도,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 고통을 감지하려는 마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이전의 생명이며 타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공감의 능력을 무디게 만들며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불필요한 살생이 만들어낸 악어버이에은 단지 죽음에만 그치지 않고 마음을 병들게 하며 세상을 더욱 거칠게 만듭니다. 살생은 단지 물리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외면하는 무관심, 차가운 태도 또한 누군가의 생을 위축시키고 죽음에 다가가게 만듭니다. 죽게 하지 말라는 말에는 살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깊은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부처님의 깊은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살생이 너무도 가볍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살리는 말, 살리는 시선, 살리는 태도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생명을 눈앞에서 마주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동물, 식물, 사람들, 전쟁터와 피난민, 실험실 속의 동물들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고통의 장면을 화면 하나로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많은 생명과 마주하면서도 오히려 생명의 가치에 더 무감각해진 시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너무 자주 마주치기에, 너무 손쉽게 소비하기에 우리는 생명을 숫자처럼, 사물처럼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 음식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생명이 희생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음을 잊은 채 맛만 기억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워낸 채 가격만 떠올립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 대신 죽이고 있습니다. 정육점, 공장식 축산, 동물 실험실, 벌목지대, 전쟁터.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안전해지기 위해 그곳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이 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은 결코 우리를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부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한 자비를 실천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선택하는 것과 무심코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자비는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살 때 이것이 어떤 생명의 결과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 거리에 쓰러진 동물에게 시선을 두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식탁 위에 오른 음식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죽이지 않으려는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이지 않으려는 삶은 종교적인 의무나 도덕적 강요가 아니라 삶을 더욱 섬세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점점 더 살리는 감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무감각한 생존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매우 깊고 강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향한 연민과 존중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 위에 서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본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모두가 삶을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하되 남의 생명도 해치지 말라. 이것은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남기신 말씀입니다. 짧지만 이 문장은 불교 전체의 자비 사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하고 존중하라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불살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불살생보사성은 단지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이 가르침은 특히 출가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일반 제가자들에게도 자비심을 일상에서 실천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살생사성에 대한 경계는 수없이 강조됩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존자시여, 모기를 죽이는 것도 죄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기도 생명을 가진 존재이니 죽음을 두려워한다. 너는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없느냐? 이렇듯 부처님의 자비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에도 평등하게 흐릅니다. 코끼리든 개미든 인간이든 미물외우이든 그들은 삶을 붙들고 있는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연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은 단지 손에 쥔 무기가 아니라 마음속의 분노, 탐욕, 무지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 칼은 타인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해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왜 살생을 쉽게 여길까요? 그것은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감이야말로 자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그 거리를 좁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너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그러하다. 너는 두려워하듯 그도 두려워한다. 그러니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철학보다 깊고 어떤 도덕보다 넓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죽이지 않음이라는 선택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의 아픔에 눈뜨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생명을 끊는 자는 그 행위의 결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비에의 법칙입니다. 고의든 무의식적이든 살생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평안을 잃고, 어떤 이는 병을 얻고, 어떤 이는 관계 속에서 파괴를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은 생명을 향한 무례함에 대한 되돌아옴입니다. 따라서 죽이지 않기 위한 실천은 단순히 종교적 수행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죽이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낳고 자비를 키우며 삶을 정화시킵니다. 그 정화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덕 부대이 됩니다. 죽이지 않는 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죽게 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보려 합니다. 간디에게 비폭력은 단지 정치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비폭력은 곧 인간 존재의 본질이었고 모든 생명을 대하는 영혼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민족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간디는 젊은 시절 채식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지 않기 위해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기 한 점을 먹는다는 건 어떤 생명의 절규를 삼키는 것이라며 식탁에서조차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디는 정적전 뒤조차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암살 시도를 당하고도 그는 상대를 고소하지 않았고 심지어 법정에서 그 또한 나처럼 인간이라며 용서했습니다. 그의 비폭력은 연민과 자비의 확장이며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한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간디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남은 시간은 묵상과 봉사에 쏟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다짐은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서약이다. 그에게 있어 죽이지 않음이란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경외라는 사상을 인류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열대 아프리카에서 병든 이들과 동물들을 돌보며 살아갔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말과 행동, 심지어 눈빛마저도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정원을 걷다가 길 위에 앉은 벌레를 보고 나는 멈춰 섰다. 내 발끝 하나가 그것의 생을 끝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슈바이처의 윤리는 철저히 생명의 감수성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생명이든 목적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았으며 자연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존재의 동반자로 대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수술도 했고 때론 고통을 멈추기 위해 안락사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항상 질문했습니다. 이 행위가 정말로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단지 생존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경외라는 마음가짐이 오늘의 인간성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말입니다.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경계하는 삶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어떤 생명의 존엄을 짓밟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철학자였던 톨스토이는 말년의 깊은 영적 사색에 빠졌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부는 육체적 고행과 채식주의, 금욕적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도살장은 인간의 가장 깊은 양심을 잠재운다. 그는 도살장에서 소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본 이후 살생과 폭력은 인간 정신을 타락시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단지 육식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는 삶을 가장 깊은 죄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채식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기를 먹으며 살생을 배우고 어른은 침묵하며 무관심을 배운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도 자주 생명에 대한 고찰을 담았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그는 인간이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고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살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그것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사회와 국가를 파괴한다고 여겼습니다. 죽이지 않는 삶은 그에게 있어 문학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살리는 말을 쓰려 했고 그로 인해 자신조차 구원받으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사람의 삶을 통해 깨닫습니다. 죽이지 않음은 고귀한 철학이자 일상의 실천이며 무엇보다도 인간성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의 살생은 더 이상 칼이나 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욕설로, 조롱으로, 차별로, 무관심으로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누군가의 꿈은 냉소 한 줄로 사라지고 누군가의 자존감은 무심한 표정 하나로 짓밟힙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죽이지 않음은 바로 우리의 태도, 언어, 시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불교는 의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선택한 행동이 다른 생명을 향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자비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플라스틱 속에 갇힌 바다거북을 보면서도 나는 그저 쓰레기를 버렸을 뿐이라며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살생의 원인이 됩니다. 지나가던 길에 쓰러진 동물을 외면하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그저 관찰자로만 바라본다면 그 또한 살생을 방조하는 행위가 됩니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그런 적 없다는 태도로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고 연약한 존재일수록 더 주의 깊게,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무언가를 해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을 덜 하기보다 더 깊이 있게 말하고 있는지, 시선을 피하기보다 더 따뜻하게 마주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보다 더 많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살아있는 존재를 느끼는 삶입니다. 더 섬세하게, 더 정직하게, 더 진실되게 존재하려는 삶입니다. 우리는 죽임과 살림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의 차원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누군가와 마주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보아준 어머니, 실수에도 기회를 준 스승, 넘어졌을 때 일으켜준 친구, 상처 속에서도 미소 지어준 낯선 이들, 그 모두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낸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마음을, 존재를 살려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느리게 걷는 것,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조금 더 귀 기울여주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이 세상을 살리는 공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죽이지 않음은 결국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자비에서 시작된 말씀을 따라 간디의 용서, 슈바이처의 경외, 톨스토이의 침묵 속 고백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죽이지 않음. 이 말은 단지 칼을 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심한 말로 누군가를 찌르지 않는 것, 탐욕으로 생명을 소비하지 않는 것, 편리를 이유로 타자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죽이지 않음입니다. 죽이지 않음은 누군가를 살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조용하고 더딜지 몰라도 그곳에 진정한 평화와 치유가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 눈을 가진 자는 작은 벌레의 날갯짓에서조차 삶의 무게를 읽어냅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고요한 생명의 존엄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 한마디를 더 부드럽게 하고 음식 한 점에 감사하며 작은 존재를 해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음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존재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세상과 충돌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명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생명들이 오늘도 우리 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한 침묵의 약속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눈빛, 살리는 행동으로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